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은 성숙의 표시죠.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아이를 구분할 때가 왔다라는 말같이 아이와 미성숙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줘. 어제 원했어. 우리 다 왔어. 조금은 아이가 차를 탔는데 계속 왔냐고, 도착했냐고 계속 묻는 그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에 대해서 who, what, when, why, how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그 차가 많이 막힐 때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또 마트에서 줄을 기다릴 때, 또 병원에 갔는데 줄이 길 때, 또한 면허 시험장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우리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해외 출입국 간다는 것은 매우 인내심이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언제 인내심이 짧으십니까? 배고플 때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웨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웨이터가 웨이터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웨이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웨이터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리를 앉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또 메뉴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그 주문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또 주문한 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마이탄을 또 받기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거스름돈을 받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웨이터가 웨이터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까? 또 교회 공동체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와 형제 위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소속에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5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자매들이여, 형제와 자매들이여 주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는 마음의 태도고요, 참는 것은 그 인내하는 마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마음의 태도고 그 참는 것은 행위죠. 헬라의 단어는 마크로스모스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사용했습니다. 마크로스모스.
마크로란 뜻은 크다, 길다라는 뜻이고요. thermos, 그러면서 thermometer, 그 온도 재는 thermometer를 thermos의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thermos는 마음, 이 열정, 이 분노, 이 영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봤을 때에 큰 영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KJV, King James Version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합니다. 고난을 오래 참아라. 들어도 싫어요. 들어도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남이 인내하며 long suffering 하면 괜찮은데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오래 참음과 인내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8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9절에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일찍 오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오니 인내하며 참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참아야 됩니다. 큰 마음을 갖고 참아야 됩니다. 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삶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 때문에 삶이 고단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 시대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려웠어요. 인생이 그 자체가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큰 마음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큰 것이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을 참으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끝까지 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라이트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까지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who, what, when, why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마지막 핵심이 how, 어떻게 내가 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농부처럼, 예언자처럼, 욥처럼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농부처럼 기대감으로 기다린다. Like the farmers, I wait expectantly.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농사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영어 표현에 green thumb이 있어요. green thumb은 이 집에서 이 화분과 화초와를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green thumb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화분만 만지면 너무 잘 계속 꽃이 잘 피고 오래 가고 화분도 오래 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은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곡식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는 화초는 없습니다. 식물은 없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밭을 갑니다. 심습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가지를 치기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오래 기다림 끝에 수확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고 임무이죠. 또한 이 농사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무엇을 통제할 수 없습니까? 날씨를 통제할 수 없죠. 내가 외친다고 비가 옵니까? 내가 외친다고 햇빛이 내립니까? 아니죠. 또한 이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확물의 가격을 시장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는 자녀 양육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아시죠?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최근에 시도해 보셨나요?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은 폭풍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런 통제할 수도 없고 많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기대감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합니까? 추수를 위해 준비하죠.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곡식이 자랄까 자라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Strengthen your heart. 이 농부는 마음을 굳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을 얘기할까? 무슨 뜻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갈고 심고 뿌리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 하고 다음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햇빛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확물을 자라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내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의 농부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인내심의 핵심. 우리 시편 130편 5절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그 영원히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의 소망.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며 확신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23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여호와인 줄 알고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수치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기다린 자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게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수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기자와 이사야의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내 역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엄마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기다리겠죠. 9개월 동안 기다린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아기가 필요한 물품을 삽니다. 아기가 필요한 그 방을 준비하고 꾸밉니다.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또한 양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가방을 미리 싸놔요. 바로 터지면 바로 출발하기 위해서. 그의 엄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다. Like the prophets, I wait without complaining.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은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다음 구절이네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 듀티, 임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로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계속 이 길을 유지하고 걸어가라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영적 각성을 계속 깨워주시죠. 그런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길을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계속 책망도 하고 격려, 권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변화를 싫어했죠. 그 변화가 유익한데도 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는 것은 매우 인기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비판을 받아요. 비방을 받습니다. 또 예언자는 오해를 받는 대상이에요. 구타를 당합니다. 또 감옥에 또한 죽음도 당합니다. 누가 예언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내 예언자들이 이 예언자의 임무를 했을 때에
본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책찍질 맞아도, 오해를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입술을 지키면서 계속 그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괴로운 자를 위로하고 안주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는 인내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언자들 온갖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우린 자제할 때마다 침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참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불평하면서 하고 싶지 침묵하면서 입술을 지키면서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불평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린 것이 좋다. 아멘. 나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나는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욥처럼 확신 있게 기다린다. Like Job, I wait confidently. 확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작년 우리 그 가을의 후반기에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서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욥은 고난의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고난의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친구, 돈, 건강 모두를 다 잃었죠. 근데 욥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도는 질문이, 퀘스천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Why me? 라는 질문이에요. Why me?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질문 하시죠? Why me? 그런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 욥의 Why m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세요. 그래서 욥은 이 침묵과 고난을 둘 다 인내하며 참아야 할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내심을 통하여, 참을성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많은 복이 있죠. 여러분 여쭤봐도 이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리스트 중에 무엇이죠? 인내심은 나의 인격을 키웁니다. 인격을 만들죠. 인내는 실수를 피하게 합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인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내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죠. 인내는 블랭크를 드릴게요. 거기다가 넣으시면 그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많은 복과 축복이 있죠. 11절은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같이 인내하면서 그 나중에 고난이 끝나고 놀라운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인내하는 동안, 고난을 받는 동안 어떻게 확신의 마음으로 인내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12절에 핵심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욥처럼 그렇다 할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yes 할 때는 yes하고 no 할 때는 no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의 내면에 인격의 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yes 할 때 yes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힘이 있는 것이죠. 언제 문제 생깁니까? yes 해야 되는데 no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no 할 때 yes를 노를 해야 될 때 yes 할 때 문제가 생기시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체험과 간증이 있을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어떤 프레셔 아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yes 할 때 yes 해라, no 할 때 no 하라. 그런 마음이 내 내면에 있는 확신을 가져준다. 확신 있게 기다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은 본인의 형이 본인의 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 형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마태복음을 5장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하지 말라. 땅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은 행하셔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너희에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할 것을 아니하라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 비롯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것으로 또한 저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합니다. 내 머리카락으로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게 이 유대인 사람인데 입에 늘 붙어 있는 말이었어요. I swear by the name. I swear over this.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맹세를 자주 해요. 그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그 스피릿을 못 받아들이고 그 표면적만 받았기 때문에 아랍 땅에 가면 늘 맹세하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맹세를 하는 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한 형제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머니의 무덤을 두고 맹세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참 어리석은 형제죠. 이 강조를 한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맹세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솔직하지 아닌 건가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어. 이건 진실이야. 뭐 그전 것은 진실이 아닌 거나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사람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와 예수님께서는 너의 예스는 예스, 노는 노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확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오늘의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참고 계십니까? 나 저 사람이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참나? 나는 왜 이것을 기다린가? 내 나이 때는 이거는 이제 확 다 풀어지고 이제 다 돼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계속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더 붙여요. 내가 올 때까지 참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알아요. 문 앞에 계신다지만 이 문을 언제 두드릴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라고 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확신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 잘 하십니까? 또 참을성 있으세요? 없어요.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을성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예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확신 있게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 하면서 확신한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